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실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세상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여호수아장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을 하나 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여리고 전쟁도 참 인상이 깊고 또 요단강 도하 장면도 매우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말씀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렙의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에 아주 깊은 여운이 남기게 하는 그러한 그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그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서편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임무를 그들이 맡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서편 땅을 점령할 때에 이 땅 분배는 어디까지나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막 분배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좀 좋은 땅이 분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옥토밭과 같은 그러한 땅이 분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 외에는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제비 뽑기를 할 때에, 또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 이 땅은 어떤,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은 어떤 지역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이 광경을 또한 이 시간들을 보냈으리라는 생각을, 또한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안 평야지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해안 평야는 해양 민족들이 자주 거주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들도 바로 이 해안 평야지대에 거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와 돌 평야와 악고 평야, 이것이 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첫 번째 이 구분은 이스라엘의 서편 땅이죠.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서편 땅이죠. 여기가 서편, 그리고 이쪽이 동편, 북쪽이죠. 그래서 서편 쪽으로는 여기는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죠. 참 환상적인 바다입니다. 이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와, 여러분 샤론이라면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하면서 이 샤론에는요 정말 이 특별히 이 겨울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 평야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샤론, 돌, 악고 평야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지역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고원지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와 하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도가 약간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지역이요.
여기가 바로 이 등뼈 역할을 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산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지금 이것은 사해에서부터 고원지대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고원지대죠. 고원지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낮은 이 협곡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협곡지대인데 이 사해에서부터 저 북쪽 이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쪽이긴 한데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 틀린데요. 그 뭐 큰 의미가 없고 북쪽을 바라보고 찍느냐, 동쪽을 바라보고 찍느냐 하는데 원래는 동쪽에 있는 유다 고원산지죠. 요르단 협곡에서부터 산지를 보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가 대충 800m 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등뼈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평야지대, 유다 고원지대.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조금 아까 말한 협곡입니다.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바로 여기 오히려 그 산지에서부터 협곡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부터 협곡이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이죠. 여기는 동편. 제가 서 있는 곳이 서편 그리고 여기가 협곡 지역인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평야지대 지금 여기 유다 고원지대에 서서 그래서 지금 협곡을 찍었으니까 협곡지대 그다음에 그 고원지대 등뼈 역할을 하는 고원지대 이렇게 우선 세 부류가 있고요. 네 번째 지역은 뭐냐면 요단강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무슨 쪽일까요? 여기는 동쪽이 되겠죠. 동쪽. 이쪽이 동쪽인데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게요. 끊어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하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게 다 이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사이인가 물이 적어지다 보니까 끊어져서 지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바산의 암소 기억나시죠? 바산, 길르압, 모압, 에돔인데 이 바산 길르앗 지역이 굉장히 소를 키운다든지 목축하기에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름에 찍어 놓았는데 겨울이 되면은요 파랗게 그 잔디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지금 찍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산, 길라, 모압, 에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해안 평야지대가 있죠. 고원지대가 있죠. 요르단 협곡지대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요단 그냥 동쪽에 있으니까 동편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쪽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쪽이 동편이고 여기는 서편이고 그리고 이제 남쪽을 보시면 되는데 또 한 지역이 이제 남쪽인데 예루살렘 이건 예루살렘 지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예루살렘 지구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부분이죠. 남쪽에는 네게브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부 네게브, 동부 네게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체를 일컬어서 네게브라고 말합니다. 네게브. 성경에서는 이 네게브를 뭐로 표현하였냐면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같이란 말을 쓰고 있죠. 남방 시내같이. 거기에 있는 남방, 왜 남쪽의 시내를 언급했을까? 여기에도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과는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다음 기회를 보고선 우리 한번 오늘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남방 지역인데 네게브 지역이죠. 이 네게브 지역이 어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게브 지역을 찍은 겁니다. 온통 모래로 돼 있어서요. 사막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막하고요. 광야하고는 좀 약간 틀린데요. 광야는 사실상 목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이 네게브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양이나 그런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풀들이 약간씩은 자라죠. 그래서 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정리해서 볼까요? 지금 이 지역은 해안 평야지대죠. 그리고 여기는 고원지대죠. 그리고 이 협곡은 대략 한 마이너스 400m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해발 400m.
여기는 요단 협곡이죠. 그리고 이 고원지대는 해발 800m죠. 그러니까 협곡에서부터 고원지대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한 1.2km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 지역은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 땅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 금방 본 대로 해안 평야지대가 어디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해안 평야지대가 그렇죠. 여기죠. 그다음 중앙 산악 지역 고원지대가 어디죠? 그렇죠. 여기 2번 지역 요 지역이죠. 그다음에 요르단 협곡 지역이 어디죠? 요단 산악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요르단 협곡 지역 혹은 요단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요르단 협곡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 요단 동편 지역이 어디죠? 4번 요거죠. 그다음에 5번은 어디일까요? 요거는 보지 마시고 뭐죠? 네게브 지역 혹은 다른 한국말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남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방. 이거 기억하시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요, 지도를 이렇게 눕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지중해가 여기죠. 이렇게 눕혀 놓았다고 보시면 되죠. 지중해고 여기 조금 아까 배웠었던 우리 여기 평야지대가 있죠. 블레셋 평야,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그 다음에 악고 평야도 여기 있어요. 악고 평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중간에는 요거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고원지대죠.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협곡 지역이죠. 여기는 요르단 동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이렇게 있는데 저기 와디예요. 강이라기보다도 와디인데 이 와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길르앗, 암몬, 모압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다 산지인데 고원지대인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다롬 하르 헤브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롬 빨간 그 다음에 하르 산이란 뜻이고 헤브론이 헤브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헤브론 산지를 의미합니다. 헤브론 산지요.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했었던 땅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유다 산지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남방 지역, 땅은 크지만 쓸모없는 이 남방 지역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다 산지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따른다면 나는 블레셋 평야를 가졌으면 좋겠어. 샤론 평야를 가졌으면 좋겠어. 악고 평야를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 평야지대로 몰릴 거예요. 평야지대로. 그런데 이 유다 산지를 보면 이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을 어느 누구도 갖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km로 올라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질 만큼 아주 험난한 장소인데 이 갈렙이 와서는 그 85세나 되는 그 연세가 드신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쉽고 여러분 그 연세 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생존해서 이제는 어른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러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리더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허락받았던 이 연장자 되신 이분이 왜 굳이 여러분 85세는요 저희 어머니도 86세신데 이 거동하시고 이러는 게 다른 일반 젊은이들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로 들려지시나요? 저는 조금 이게 궁금했었어요. 왜 그분이 굳이 이 갈릴리 산지를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해서 이 산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민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이유를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헤브론 산지는 그에게서도 피하고 싶었던 지역이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지역이었었어요. 그에게는 이 헤브론 산지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민수기 13장 17절에서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남방길은 금방 보았었던 네게브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네게브예요. 여기 네게브인데 네게브에서부터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로 올라가서 정탐하라라고 했다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던 곳은 분명히 이 산지 그리고 이 유다 산지를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었던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하였건만 모든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밥이 되었다. 죽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헤브론 지역의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도 있었고 그거는 고지되었었어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만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의 트라우마였었고 일평생 40년 동안 그가 돌고 돌았었던 것은 이 헤브론 산지를 들어가지 못했었던, 조금만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었던 아픔이 있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때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무슨 말을 번역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아노히 나는이란 뜻입니다. 밀레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노히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뜻이고요. 밀레티 말하는 것은 내가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득 채웠다. 말레.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 얘기한 적 있죠? 말레. 기름 가득 채울 때 말레 그러면 가득 채우죠. 그러니까 내가 가득 채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하레이 모모 뒤에 아하레이 그 다음에 아도나이. 아흐레이는요 내 뒤에 아도나이 그리고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이란 말이 한 번 있고 여기 내가 가득 채웠다라면 내가가 두 번이 있죠. 내가 아하레이 모모 뒤에 누구 뒤에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건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나는, 2번 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번은 요거는 모모 후인데요. 모모의 뒤를 따라서 요거 모모 따라서 이 말이고요. 요거는 여호와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따라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가 이게 직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히브리의 이디엄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이디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조금은 좀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어떤 말, 이거 맞습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약속 지키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두 말하면 잔소리.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도요, 이디엄과 같아서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요 똑같이 바노히 밀레티 아카레 아도나이 엘로하이, 이 말 전체 이 5 단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5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로는 사실상 잘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두 말, 잔소리, 그러면 그거 갖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2가지 말이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아노히, 나, 밀레티, 내가 가득 채웠습니다. 아하레이, 뭐뭐 뒤에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그 말 각각 가지고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5가지 말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있어서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이 85세나 되는 생을 나는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 산지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40년 전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올라가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이것을 반대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되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늙은이가 이것이 한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그나마 연장시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에 대한 내 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호수아 우리 리더님, 우리 장군님,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제부터 실현시키겠습니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산지 지역, 헤브론 산지 지역이 뽑히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고원 산지예요. 사실 그 안에 그걸 점령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아주 그들의 이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것을 원했던 것은 바로 그가 살아온 목적이요 이유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대학원에서 한 분 연세 드신 분이 저녁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자녀들이 계시죠.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는 사명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도 과연 사명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셨지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그냥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명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갈렙이 왜 85세가 되어서 그가 지팡이를 짚어가면서까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